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10월 마지막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 주일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을 보아야 되는데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5절로 8절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알림이라 그랬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해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활동한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했어요. 핍박이 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하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 핍박이라 그러죠. 박해가 심했는데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박해가 심했는데요.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어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 박해를 통해서 막 도망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는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예요. 스데반이 순교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 이 사울을 주님이 꺾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셔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9절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에서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울 위시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 시작해서 해외에 막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막을 자도 없고요. 복음을 막 막히려 했는데 막히지 않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게 두 번째로 중세기에 특히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이 복음이 막히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중세기에 와서 그렇게 해서 이게 초대교회라고 하면 중세기는 언제냐면 300년 됐을 때예요. 300년 됐을 때인데 중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게 돼요.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이렇게 돼서요. 근데 393년이죠. 392년에 여기는 콘스탄틴 대제고 여기는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박해하던 앞에서는 박해했는데 이때부터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 오면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전체가 다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전도할 필요가 없이 황제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드리면은 취직도 안 되고 세례 안 받으면 아무 데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가짜 신자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게 되는데 그걸 보고 교황이란 말은요 교회의 황제예요. 그 교황이 세상 임금을 임명을 해요. 그 세상 임금이 와서 나 한번 임금 더 하게 달라고 무릎 꿇고 빌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박해할 때는 믿음이 순수했는데 박해하지 않고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잡게 되니까 급속도로 부패하게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타락했냐면 사제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은 성경 읽어도 되는데 평신도는 성경 읽으면 안 돼. 못 읽게 해버려요. 성경 못 읽게 하니까 성경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지옥 가 있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금화라고 하는 헌금 금액 액수 큰 걸 넣으면은 헌금 안에 넣으면 금화가 딸그랑 소리 날 때 지옥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연한 지옥, 연옥으로 옮겨지고 또 헌금을 많이 드리면 연옥에서 천국을 간다.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를 하면서 돈을 막 끌어모아요. 그런데 독일의 독일이 아니고요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왔어요. 1400년도인데요. 그때 당시에 오늘도 우리 2부 예배에서는 성찬예식 하는데요. 성찬식 우리 매주 지금 현재 성찬식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하며 받아 먹어라. 그리고 떡을 주시고 난 뒤에 포도즙을 주시면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다. 너희가 이 떡을 먹지 않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중세기에 와서 1400년도 당시에 교황 측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떡은 먹을 수 있는데 포도즙은 사제들만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신부들만 마셔야 돼. 근데 독일의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그런 게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찬의식 하라 그랬지 사제들만 하라는 게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성도들에게 포도즙을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얀 후스가 묶여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독일의 저 남부 지역에 있는 콘스탄츠라고 하는 그곳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1415년 7월 6일 날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해요. 얀 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거위라는 뜻이에요. 거위. 이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해 죽음 당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불사를 수 있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불사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죽어요. 그때가 1415년 7월 6일이었는데 딱 100년 후에 독일의 종교 지도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이분이 신부였어요. 자, 지금 화면에 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독일에 가면 조금 전에 비석을 좀 보여주세요. 루터가 원래 그의 아버지가
루터가 공부 잘하니까 법대를 공부해서 판사 되기를 원했어요. 판사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는데 길을 가는데 벼락을 치더니 옆에 있는 친구 죽어버려요. 벼락 맞아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루터가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돼서 하나님 일할게요.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루터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저 돌비석을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지금 요 비석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법대 가서 판사 되려고 하는 포기하고 이 사람이 독일 그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 로마서를 강의하는 신부가 돼서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됐는데 로마에 가 보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걸어가면 안 된다. 그 이제 막 기어서 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행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사람 피를 흘리며 가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루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피를 흘리고 고생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에 저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이 있는데요. 95개 조항을 갖다 붙이면서 루터가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개혁문을 갖다 붙였어요. 속죄표 판매하는 잘못됐다, 성경이 없다, 이런 얘기를 95개 조항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지도자 됐는데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사형 선고 내려서 사형당해야 돼서 끌려가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 성주가 내가 데려갔다 너희들 다 물러가라 해놓고 루터를 빼돌렸어요. 빼돌려가지고 산 속에 그 성주의 어떤 별장에다가 루터를 숨겨놓고 낮에는 사냥꾼처럼 해가지고 사냥하러 다니는 척하고 밤에는 앉아가지고 숨어가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너무 이제 성경 번역 못하도록 막 소리도 들리게 하고 막 환상에도 보이고 너무 공격하니까 루터가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을 번역하다 잉크병을 마귀를 향해서 던졌어요. 그 벽에 잉크병이 깨지면서 벽에 잉크병이 확 이렇게 묻어져 있었는데 그 벽에 있는 그 잉크 묻었던 곳을 사람 도둑질해가 뜯어가 버렸어요. 그 나무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저기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번역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가보면은 그 잉크 묻었던 자국을 떼내 가버려서 그 영상으로 마귀가 와서 괴롭히는 장면, 잉크병 던져서 이렇게 잉크 묻었던 그 장면을 영상으로 계속 화면을 보여주는 그 자리인데요. 저기서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막 번역을 했는데 마침 루터가 이 개혁을 외치고 성경 번역할 때 인쇄기가 나와가지고 인쇄가 막 돌아와. 루터가 번역만 하면 인쇄가 막 돌아와서 막 이걸 뿌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했는데 성도들이 이걸 읽어보면서 예수 믿음 구원받네 막 이렇게 불길처럼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화살 보여주세요. 저기가 비텐베르크 성당이고 대학교였어요. 그 안에 그래서 저기 좀 벌써 저게 1500년도에 있던 교회니까 굉장히 크죠. 또요. 루터가 그 시무 설교했던 곳입니다. 설교했던 곳이고요. 시무했던 곳이고 또요.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루터의 동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텐베르크 그 교회 안에 루터의 무덤이에요. 제 뒤에서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또요. 루터가 세례를 주던 장소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겠다, 복음을 설명해서 예수 믿겠다 하면 그 세례를 주고 하는 장소입니다. 또요. 저 장소가 지금 현재 밤에는 저렇게 조명이 들어오게 해서 루터의 모습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나오도록 화면을 띄우고 있는 곳입니다. 루터 동상 앞에서 찍었죠. 루터의 거리마다 루터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야한 후스가 너희들 지금은 나를 거위를 불사를 수 있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 불사를 수 없게 될 것이다 했는데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 조항 갖다 붙이면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났거든요. 자, 종교개혁 기념주일 507주년 됐죠.
10월 마지막 주는 항상 종교개혁주일인데요. 10월 20일 며칠 전이죠. 국민일보 신문이 난 여러분 국민일보 신문 봤을 텐데요. 서울 관악구에서 74세 되신 아파트 경비원으로 계시는 분이 아파트 앞에 차가 많이 다니고 아파트에 차가 또 많이 오고 가는데 아이들이 경비실 앞에서 놀고 있으니까 여기 위험하다. 차가 많이 다닌다. 얘들아 차 없는 저 뒤 골목에 가서 뒤에 가서 차 다니지 않는 데서 안전하게 놀아라 하니까 11살 먹은 소년이 아이가 당신이 뭔데 내게 시비 거냐고 이렇게 74세 되신 할아버지를 보고 당신이 뭔데 내게 시비 거냐고 막 달라든 거예요. 그래서 이놈 봐라. 차 없는 데 가서 안전하게 놀았는데 뭐 잘못됐냐. 당신 칼 맞아 볼래요? 가방에서 칼을 꺼냈대요. 그걸 찔렀대요. 왜 11살짜리가 가방에서 칼을 넣어답니까? 참 지금 무서운 세대예요. 분명히 그 아이가 할아버지 찔렀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제 가고 했는데 지금 그 11살짜리니까 뭐 형사재판 받고 감옥 가고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경에는 노인들을 공경하고 부모처럼 섬기고 순종하고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 모르고 그 아이가 벌써 누군가 찌르겠다고 칼을 가방에 넣어 다닌다는 그 자체가 무서운 거고요. 그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아이의 장래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신문을 볼 때마다 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전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있는데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회 제가 여러 번 가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온누리교회에서 우리가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한다연 모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연합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 이수훈 목사님 늘 오시거든요. 이수훈 목사님이 계시는 당진동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2,000명, 어른들이 3,000명 이래 돼요.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전도했냐 물어보니까 여집사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여집사님들이 서로 의논을 자꾸 모여서 포럼하면서 우리 집에서 떡볶이를 해놓고 우리 아이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떡볶이를 먹이면서 집에서 그림 가지고 아이들 복음 전해서 변화를 시켜가지고 교회로 오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도 앞으로 우리 모든 어른들이 전부 그런 것을 본받아서 떡볶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거든요. 자, 이런 때에 나의 개혁은 내가 해야 될 개혁이 뭐냐? 우리 니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휴대폰이 완전히 우상이죠. 이거 뭐 없으면 못 견딜 만큼 막 문제가 와 있거든요. 아주 그 엘리트 코스를 밟는 애들은 휴대폰 안 봐요. 공부에 집중하는데 이 마귀가 안 좋은 영상,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다 빼버리거든요. 휴대폰을 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여기에 애들 빠져서 도박도 하고요. 음란물 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모든 정신을 다 존먹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요셉에 대해서 보겠는데 요셉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마귀는 타락 문화에 집중하도록 우리 정신을 다 황폐시켜버리도록 속인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갱신해야 될 것, 나의 갱신이 뭡니까?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 모든 사람 개혁하면 내 친구 누가 변해야 돼. 어떤 사람 변해야 돼. 저 사람 문제 봐라. 나는 변할 거 없어. 이리 나와요. 내게 문제 있다 하면 막 화를 내요. 다른 사람 볼 게 없고 내가 변하면 돼요. 요셉이 보니까 자기 집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형들하고 막 갈등이 너무 많고요. 집안에 배다른 어머니가 3명이 더 있고요. 배다른 형들이 10명 있고요. 막 서로 미워하고 너무 복잡했는데
요셉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은 사람인데, 자, 본론 들어가서 요셉이 자신을 알림이랬어요. 자신을 형들에게 알렸어요. 정을 억제하지 못한 요셉이 그랬어요. 정을 억제하지 못한 요셉인데요.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가 너희들 정탐꾼이다 하면서 애굽의 언어를 쓰고 통역을 세워놨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이가 애굽의 최고 높은 권자에 있는 줄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식량 사러 왔단 말이죠. 1절 2절 보니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서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해놓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적을 억제하지 못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놀라서, 얼마나 놀란지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형들이에요. 대답하지 못해요. 요셉의 형들 10명이 대답을 못해요. 이게 3절 4절 나와 있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자, 형들이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 요셉이가 형들에게 위로하는 요셉인데요. 이 장면이 오늘 5절로 8절에 읽었던 말 본문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내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는 사람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가 말한 거예요. 두 번째로요, 가족을 초청하는 요셉인데요. 요셉이 그 가족을 초청합니다.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가 형들에게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5년의 기근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어요. 2년 동안 기근이 왔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습니다. 11절 15절을 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이 눈과 내 아우 베냐민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요셉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당신들이 받은 아우, 당신들이 아우 요셉입니다 하니까 너무 놀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구덩이 던져놓고 막 지어 박으면서 묶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도록 만들었는데 22년을 만나보니까 애굽의 최고 권자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가. 자, 그제서야 말하는 형들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이게 15절이 나오죠. 15절 다시 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놀라가지고 말 못하고 있는데 요셉이 먼저 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형님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고 막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말하게 됐다. 자,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는데요, 바로 왕의 초대가 있었어요. 바로 왕과 신하들이 기뻐함 그랬어요. 바로 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 듣고 기뻐했어요. 16절로 18절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 왕이 결제하면서 얼른 모시고 와라. 네 가족 다 모시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내어주며 모시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모시고 오라고 명령해요. 19절로 20절이에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애굽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까 다 와라. 요셉이가 잘 돼 있지 않냐. 뭐든지 너 필요한 때 다 주겠다고 바로 왕이 수레를 내어줬다.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뭐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말이 유명하고 마차가 유명하고요, 말병거가 유명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왕이 자기 전용기 비행기를 내주면서 다 태워와라 이렇게 자기 자가용과 전용기를 다 내준 거예요. 수레를 다 내어주면서 모시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부탁과 당부가 있었어요. 요셉이가 그 형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얘기가 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싣고 모시고 올 걸 내줬단 말이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요즘은 옷이 흔해졌어요. 근데 지금부터 4천 몇 년 전에는 옷이 귀했어요.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에게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 보니까 형제들이 너무 악랄하고요, 너무 잘 싸워요.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잘 혈기 잘 내고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디서든지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싸우는 전공 소질이 있어가 교회에 와서도 막 싸우려고 그래요.
안 돼요. 혈기가 많으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망쳐요. 11살짜리가 안전한 데 가서 놀았는데 왜 칼을 할아버지를 찌르요? 그 아이는 틀림없이 자기 부모들 싸우는 거 보고 자랐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대물림 해버리거든요. 하도 형들이 막 잘 다투고 싸우고 누구 죽이려고 자기도 요셉이 죽을 뻔하니까 싸우지 말고 가세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형들을 잘 아니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야곱의 감격과 기쁨인데요. 그게 25절로 28절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처음에는 야곱이 그 말 들어도 요셉이 죽었다고 20년 동안 22년 동안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22년 만에 요셉이 살아있다 총리가 되었다 이게 어리둥절했대요.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요셉 생각 늘 울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 이게. 근데 수레를 보내고 자가용을 쫙 보내고 뭐 짐을 싣고 갈 때 트럭이 쫙 와 있는 거 보고서야 소생했다 그랬어요.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소생해야 돼요.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죠.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막 힘이 나는 거지.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가 잘 총리가 돼 있고 자기를 태워 보낼 수레를 쫙 보낸 걸. 그리고 물품을 어마어마하게 암낙이 10필에 막 수낙이 10필에 어마어마하게 보내. 그걸 보고 막 기운이 나 버렸다는 거예요. 소생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에 기른다. 우리가요 자꾸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 들으면 살아나야 돼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엿보게 되죠. 은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애굽과 전 세계에 하나님 알리시려고. 요셉이가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어머니가 두라빔 품고 있어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어릴 때 그 동생이 태어나면서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한 2살이나 3살 됐을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야곱이 너무 그 인본주의와 염려로 불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자기 부인 라헬을 잃고 난 뒤에 어린 요셉을 키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어요. 17살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곡식단 절하는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이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하나님이 형들이 막 미워해서 팔려가게 만들었는데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요셉을 먼저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 기근 때 살게 하고 요셉을 통해 전 세계 하나님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 그랬죠.
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혁해야 되는 종교 개혁 주일인데 경기대학교 가면 거기 송하성 교수님 계세요.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하셨죠. 송하성 교수님이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 계시는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경기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고향이 저 전남 고흥이라는 곳이에요. 나로호 발사하는데 소록도가 있는 그곳인데 이분의 책도 있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그 책도 제가 사서 봤는데요. 그 중학교를 고흥에서 나왔는데 그의 아버님이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인데 공부해가지고 면석이 되신 분이에요. 옛날 어르신이죠. 그래서 우리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광주로 유학 보내야 되겠다. 광주에 방을 하나 놓고 광주 상고에 가게 했어요. 송하성이라는 고등학생, 예비 고등학생이 광주에 자취방을 아버지가 얻어줬기 때문에 있는데 그 자취방 하는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가 학생 나 따라 교회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따라간 거예요. 주일날 광주 동명교회라고 거기 정기채 목사님이죠. 합동지회 총회장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 송하성 예비 고등학생이 처음 교회로 왔는 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시고 구하라 그럼 주실 것, 찾으라 그럼 찾아질 것,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예배 마치고 오면서 집사님 보고 물었어요. 집사님 아주머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정말 기도하면 주십니까? 그럼 그렇다면 집사님 새벽기도 갈 때 나를 좀 데리고 가세요. 깨워서 새벽기도 데려간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계속 하나님 제가 광주 상고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 받고 우리 아버지 짐을 좀 덜어드리고 학비를 좀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중간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송하성 학생의 계획은 빨리 졸업해가지고 농협의 직원이 돼가지고 월급 받아서 아버지가 내 동생 5명 공부시키는데 학비를 좀 내가 도와드려서 아버지 짐을 들어드리겠다. 효도하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빨리 내가 졸업해서 농협 직원 돼야 되겠다 했는데 광주에서 중고등 학생들 방학 때 수련을 하는데 대구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 지금 처음 갔었어요. 이성은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요셉 얘기를 한 거예요. 현대판 요셉들아 꿈을 크게 가져라. 구멍가게 꿈을 구멍가게 운영할 꿈을 가지고 구멍가게 주인밖에 안 돼. 요셉이를 봐라. 세계적인 꿈을 갖지 않았냐 하면서 막 설교할 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왜 농협 직원 되려고 하지? 하나님 저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요 농협 직원 되려고 하던 생각을 바꿨어요. 외교관이 됐어요. 외교부의 외교관이 됐어요. 그리고 프랑스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도지사 나왔다 그분이 떨어지셨고 그분 동생이 송영길 인천시장 하시던 분이죠. 그 집안에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 5명이 나왔어요. 그 송갈의 공부법이라는 책도 내고 TV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농협 직원 되려고 했던 것을 꿈을 바꿨는데 그 집안이 굉장히 명문 집안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뭡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사탄이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폰이 나를 너무 시간을 많이 빼고 정신을 빼앗는다면 이걸 폐기하고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공부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멋있게 쓰임받는 축복된 어린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갱신하고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고칠 게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총리가 되어졌고 애굽을 다스리며 전 세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 어린이들 시간을 엉뚱한 데 빼앗기고 문화에 빼앗기지 않고 사탄의 어떤 전략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된 어린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광화문에 오후에 모여서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데 소수가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기독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외치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광화문 연합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님이 막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